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우리의 인생은 B, 그러니까 birth죠.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동안 약 150회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150번의 선택을 하루 동안에 한다라는 말이죠.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현대사회가 보다 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선택의 종류도 이제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가에 가면 최근에 자기계발서가 전체 베스트셀러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독특한 현상은 어린이 도서들이 있죠. 그 어린이 도서 중에 어린이 자기계발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상처 주는 말 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뭐 이런 책들. 그래서 예스24 아동 부문 베스트셀러 순위 10권 중에 9권이 이러한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시험과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재정적인 고민 어떻게 할 것인가? 탈출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또 해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의 나의 진로는 어떤 모습일까? 또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런 여러 그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법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또 습득한 세상의 지혜가 이제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막 무시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나에게 행동을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의 반응이 이제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똑같은 반. 나도 언성을 높이고, 나도 욕하고, 나도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마음 한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자꾸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꾸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어떤 지혜의 결핍, 지혜의 거룩한 결핍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If anyone of lack of wisdom,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을 느끼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는요, 지혜의 결핍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머뭇거리는 거. 성도는 머뭇거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평소 같으면 그냥 막 행동을 하는데 머뭇거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 이건 우유부단한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혜의 결핍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머뭇거림과 지혜의 결핍의 그 다음 스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거룩한 결핍을 느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아주 즐겁게 나눠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저희 건물에 주중에 이제 점심을 준비해 주신 셰프님이 계세요. 70대 할머니신데, 그날 이제 점심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내일 비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기예보는 월요일날 비가 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과연 이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기상청의 인공위성과 연결된 슈퍼컴퓨터가 더 뛰어날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가 더 뛰어날 것인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여러분, 어저께 오전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의문의 일패. 그래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할머니의 관절염, 그렇죠? 그 몸의 바디 컴퓨터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게 노인의 지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처세술, 꼼수, 세상적인 비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삶의 문제에서 성경적인 선을 택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일종의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혜들이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지혜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것으로 싸우는 성도가 아주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혜의 문제구나, 지혜의 싸움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에 그 투명한 설렁탕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북 김천에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이제 재료가 배달이 되었는데 보니까 본래 쓰던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쓰셨는데, 이날은 아주 그냥 상중하에 하에 해당되는 하품이 이제 아주 품질이 낮은 제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제 실수로 재료가 바뀐 것 같다라고 거래처에서 이제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3일만 커피 프리마를 좀 타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 프리마 이해하시는 세대는 약간 좀 연식이 있죠. 하얀 가루. 그래서 그걸 타면 곡물이 이제 좀 하얀 우유 같은 그런 가루니까 우리 그 믹스 커피 안에도 하얗게 들어가는 가루도 좀 비슷한 겁니다. 곡물이 좀 뽀얗게 나오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설렁탕 곡물이 이제 그걸 타면 뽀얗게 나오겠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시치미를 딱 떼면서 그 프리마를 막 타면서 재료비도 아끼고 그 3일을 기다리는 게 세상적인 지혜이겠죠. 근데 이제 집사님 내부는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이래도 될까? 지혜의 부족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문 앞에 그렇게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좋은 재료가 도착할 때까지 3일간 휴업합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혜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적 지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정직한 집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장사가 더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대학부,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회 아주 인기 강사가 그 당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초창기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경영 원칙이 주일 성수하기, 11조 내기, 그다음에 투명한 재정,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잘 내겠다. 이게 이제 경영 원칙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1997년 말에 이제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30대 그룹 절반이 우리나라 사라지고요. 1980년 이후에 생긴 수십 개 그룹 중에서 단 2개만 생존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위기가 왔는데 이제 이랜드도 이제 큰 위기죠. 경영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중장부 또 만들고 막 주일 장사하고 11조 떼먹고 막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해서 좀 위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기를 넘어간 이후에 다시 경영 원칙을 바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좀 꼭 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어느 외국인 그 투자 회사에서 1차로 5억 불, 그 당시에는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분들한테. 한국에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 주셨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 회사가 그 어려운 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십 개의 회사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해 보니까 모두 다 이중장부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랜드가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내는 그런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렇죠? 60년을 함께하는 국민 볼펜입니다. 요즘은 그 애플 펜슬 있잖아요. 그것도 모나미 153 똑같이 생긴 추억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창업주가 이제 송삼석 회장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그 153이라는 어떤 그 시그니처와 같은 그런 숫자를 생각해낸 것이 요한복음 제 21장이죠. 6절과 11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를 이제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득 차요. 큰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힙니까? 똑같이 1, 5, 3, 153마리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1, 5, 3이라고 이제. 근데 이것은 만선의 의미도 있죠. 만선의 의미보다도 이 회장님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순종을 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 앞에서 이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엎드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교제가 좀 귀찮고 다 생략하고 싶고 결론만 좀 가져가고 싶고 정답만 좀 받고 싶고 이러면 하나님 말고 우리가 쉽게 답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크리스찬의 약 4분의 1, 25%가 점치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가서 자기소개 안 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그 무당들이 이제 앉아있으면, 중년의 여성 두 분이 와서 서로 이렇게 치면서, 권사님 먼저 해. 권사님 먼저 해.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 저희 교회는 없을 거라고,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를 갈까요? 하나님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무당은 속 시원하거든요. 너희 집에 느티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뭔가 하여튼 속 시원하거든요. 뭐 있지?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속 시원하거든요. 하여튼.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뭔가 과정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동행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점집보다는 유튜브를 막 뒤진대요. 옛날엔 영험한 무당을 찾았는데 요즘은 영험한 목사님들을 막 찾고, 영험한 전문가들을 찾고, 오은영 선생님 막 찾고. 근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꿀팁을 듣고 그래서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내가 깨어있는 믿음인가 아닌가가,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좀 위기의 순간에 거룩한 지혜가 부족하다고 좀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늘 지혜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나냐면 6절과 8절 여러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점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 지혜가 정말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혹시나 낭패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치실 때 마지막에 답을 고쳐 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로 원래 생각한 답이 맞아요? 아니면 고쳐 쓴 답이 맞습니까? 처음에 쓴 답이 정답일 경우가 좀 많죠. 그렇죠? 근데 왜 고칠까요?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점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답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44년 6월 6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D-Day입니다. 근데 그 D-Day에 앞서서 이 글리머 작전이라는 교란 작전을 펼쳐요. 연합군이. 그래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에 보시면 상륙 지점의 후보지를 네 군데를 정했어요. 부르타뉴, 또 코탕등 반도, 파드칼레, 그 다음에 노르망디.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연합군이 이제 해안선이 좀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탄한 해변, 그리고 상륙이 아주 적합한 노르망디를 일단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노르망디를 결정이 되면 독일군을 좀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작전이 이제 글리머 작전이에요.
독일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정보는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파드칼레 해변이 영국과 직선거리가 눈에 보기에도 가장 가깝죠.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교란 작전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막 흘리는 거죠. 파드칼레가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일부 그 군인들을 이제 파드칼레 앞바다에서 마치 상륙 작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영화 제작사, 무대 장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파드칼레에서 제일 가까운 그 영국 그 땅에다가 이제 가짜 기름 탱크를 짓고 기름 탱크와 가짜 발전소 같은 뭔가 군사 시설을 막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연합군이 파드칼레로 상륙할 것을 굳게 믿고 그곳에 대부분의 병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좀 빨간색이 짙을수록 병력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군이 안 속고 노르망디에 집중을 했다 하면 오늘날 세계 역사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적을 속이는 기만 작전과 교란 작전이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편이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속지 않아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이 이 교란 작전과 이게 기만 작전이에요. 가짜 정보를 막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우리의 생각을 공격당하면 그 지혜는 계속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해서 각자 진을 쳐요. 일촉즉발의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온 백성이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해서 전투를 시작하는 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며칠 늦게 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일을 늦게 옵니다.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부 군인들이 겁을 먹고 진을 떠나요. 그리고 상대방 블레셋은 진에서 막 이렇게 언제든 싸움을 걸어올 것 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을 책망해요. 이제 개역개정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왕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생각의 공격을 당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올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죠.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좀 내가 나서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것이 이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생각의 공격을 당하는 거죠.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못 믿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내가 챙겨야 돼. 이런 생각.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밤길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제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굴르면서 겨우 이제 나무 등걸 하나를 이제 움켜잡고 버둥기면서 이거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붙든 것을 놓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낭떠러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놓으면 조금만 한 이 정도 밑에 떨어지면 이게 땅이라서 다치지도 않고 이제 굳이 이걸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구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붙든 것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여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막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의 공격 중 또 하나는요, 그 의심하고 비슷한 것이 비교예요. 비교의식. 의심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만족해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요만큼밖에 안 주신데 쟤는 되게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덜 돌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쟤는 많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국 의심을 일으키는 영혼의 독약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교된 무엇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위에 무언가 비교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의 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이제 전자계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그 신문 배달을 이제 넣는 그 신문함이 어떤 집은 좀 약간 안으로 좀 들어가서 허리를 구부려서 상체를 안으로 밀어서 들어가야지만 이제 신문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 패러데이가 상체는 안에, 하체는 바깥에 엉거주춤하게 이제 신문을 배달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밖에 있는 걸까? 이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생각이 이제 빠지나 봐요. 그래서 골똘히 그거를 이걸 넣으면서 그 상태로 스톱을 하고 내가 집 안에 있는 걸까? 집 바깥에 있는 걸까를 골똘히 생각했대요. 그때 누군가가 이제 문을 확 열면서 이렇게 목을 정중으로 맞아서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내가 그 집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은 중간에 끼어 있는 일이다. 라고 이제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절하고 8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8절을 먼저 이렇게 논리적으로 8절이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다음에 7절이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를 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력적인가요? 아니에요. 7절 말씀처럼 국물도 없는 겁니다. 주께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인지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 지혜를 의심치 않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의심을 당하면 다시 세상의 지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가 내 생각보다 낫다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지혜가 아주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요, 사탄의 아주 중요한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지켜내고 따라가서 비로소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